말씀의 제목은 내 평생에 어느 한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일평생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내게 선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이 경험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지만 가장 감사했던 순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인데 가장 감사했던 순간. 어떻습니까? 이런 순간 기억나는 때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아니 내 인생의 연수만큼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셨는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서 내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가득해지는 특별한 경험,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시편 34편 말씀은 추수감사 주일에 일반적으로 묵상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사실 그 어디를 봐도 감사라는 단어조차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내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위에 계시고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윗은 힘써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오늘 본문 34편을 설교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끌어넘치는 감사. 끌어넘치는 감사.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막 끓기 시작하면서 밖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찬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찬양이지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막 끓어서 넘쳐서 밖으로 나오는데 그게 찬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에서 끌어넘치는 감사가 이 시간 준비된 여러분의 마음 그릇에 가득 담겨서 내 마음에도 감사가 끌어넘쳐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옆에 있는 그 사람도 그 감사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34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서 이것저것으로 도망 다니는데 가장 먼저 놉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칩니다. 거기서 다윗은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경건한 제사장 아히멜렉을 거짓말로 속여서 빵 몇 조각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울 왕에게 죽임까지 당합니다. 아히멜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자기가 숨을 곳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윗은 블레셋 가드 땅 아기스 왕에게 도피하지만 거기서 자신의 정체가 노출되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미친 척을 하고 그 문에다가 자기 벽을 비비고 수염의 침을 줄줄 흘리면서 간신히 광야로 도망가는데, 거기서 쓴 시편이 오늘 본문 34편인 거예요. 광야에서 쓴 시편. 그런데 그것이 그 어떤 시편보다도 아름다운 찬양시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는 영웅이었어요. 온 나라가 다윗을 환호했고요. 여인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노래까지 지어서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짓말로 속여서 빵 몇 조각을 얻어 먹어야 되고 침을 줄줄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뚝 떨어진 것이지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해서 얻은 그 빵 몇 조각으로 자기 배를 채울 때 그게 맛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그 빵 위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진 않았을까? 얼마나 그 빵이 거칠고 썼을까? 그런데 오늘 보면 8절 앞부분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지어다. 너무나도 거칠고 쓴 빵을 먹으면서도 지금 다윗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 이런 때는 여호와의 선하심이 나오지 않나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탄식과 쓴소리가 쏟아지는 것이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너무나 쓰디쓴 인생의 한 시점을 지나가고 있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에 달콤함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가두왕 아기스에게 피했지만 거기서 미친 척을 하면서 겨우겨우 광야로 도망쳐 나와서 8절 뒷부분에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가두왕 아기스에게 피할 때는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했지만 하나님만 딱 믿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광야로 나왔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그걸 복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지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참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감정이 격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참 차분합니다. 너무나 세심하게 주의 기울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지금 세밀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특별합니다. 시편 34편의 문학 양식이 답관체로 되어 있습니다. 답관체. 우리 이것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답관체 양식으로 쓴 시편을요, 우리는 이미 아주 자세하게 본 적이 있어요. 작년 특별 새벽 기도회 본문이었던 시편 119편, 그게 바로 답관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인 알레프, 베트, 김메, 달렛 이런 식으로 그 알파벳 순서에 쭉 따라가서 그 맨 구절의 앞자리 시작하고 있는 굉장히 정교한 시편, 그래서 답관체 시편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 33편도 34편도 답관체로 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시편 119편보다도요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시편 119편은요 그 한 단락이요 여덟 구절이잖아요. 쭉쭉쭉쭉 이어지면서 아주 길게 그 8구절의 맨 앞 구절에다가 그 알파벳을 쭉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시편 34편은요 딱 22개의 구절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알파벳이 22개거든요. 한 절 한 절마다 맨 앞에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라서요 그렇게 쫙 찍는다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 세밀하게 이렇게 써놓고 있는 이 모습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차분하고 정교하게 알레프, 베트, 김메, 달렛 이렇게 알파벳 순서를 따라가면서 시를 쓸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기에 더욱 심혈을 기울인 게 아닐까? 자식 마음 안에 있는 너무나도 힘든 마음을 그저 어디다 쏟아놓지 못해서 막 토해놓을 때는요, 이 다윗도요 막 나와요. 그 시편 저기 내용들을 보면. 그런데 오늘은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도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니까 오히려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 같은 목사만 해도 설교 한 편을 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쓰는 원고니까 심혈을 다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냥 시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그래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에게 있는 모든 문학적인 감성과 모든 영감을 다 사용해서 알레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베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김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달렛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파벳 22개니까 그 22개를 가지고요 모든 인간의 언어가 다 써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언어를 다 사용해서 그 알파벳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22개의 구절도 있지만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속에는 인간의 모든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려도 부족한 것처럼 모든 알파벳을 다 사용하여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마음이 좀 보이셔요? 나를 위해서는 좀 대충 그냥 뭔가를 해도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대충이 안 되는 것이지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나를 위해 사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드려도 도저히 더 좋은 것을 못 드려서 부끄러움, 이것이 뭔 줄을 알아야 정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가장 좋고 근사한 거, 나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면 축원드립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을 거짓말로 속여서 빵 몇 조각을 얻어 배를 채웠던 다윗이 먹을 것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가도에게 도피해서 생명을 부조하려고 했던 그 다윗이 아무것도 담보되지 않은 황량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뭔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절대적으로 궁핍한 곳이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궁핍한 곳에서 무한히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 얼마나 멋진 경험인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무려 10년 동안 사울왕을 피해 광야를 전전하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고난이 막 시작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 다윗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에서 성숙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게 참 귀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떠셨습니까? 혹시 광야에 툭 던져진 것처럼 이런저런 고난을 곳곳에서 경험하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고난이 달가운 사람 아무도 없고요. 광야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한 해였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안에는 들끓는 감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항상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을 정말 어려워해요. 항상. 이 짧은 구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하고, 아니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느냐, 이게 우리들의 입술에 자주 나올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며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식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요? 예배,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예배한다는 말 안에 무릎을 꿇는다, 이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어요. 예배한다, 무릎을 꿇는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는 반드시 겸손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이거지요. 여러분, 겸손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겸손한 예배자, 이게 도대체 무엇이지요? 그것은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가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 보고 계시고 내 지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능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내 지혜보다 더 승하다고 하는 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의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자의 겸손이고 겸손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입술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항상 나를 유익하게 해주셔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죽은 것 같았던 영혼이 찬양할 때 솟습니다. 다 말라버린 것 같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이요, 찬양할 때 다시 솟아나요. 이런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영혼이 무엇입니까? 영혼은요, 내 자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참된 나, 이걸 영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참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계획과 섭리를 목청껏 지금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간증이지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서 간증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것은 간증이 가져오는 폐해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참된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을 해야지 자기 자랑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간증자는 철저하게 가려지고 간증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서 그 간증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되어질 때 그게 바로 진정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간증만이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곤고한 사람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면 곤고한 사람 더욱 곤고하게 만들어요. 왜 나는? 그런데 하나님 자랑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주어져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곤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곤고한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하나님 자랑이, 그런 간증이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들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참 시편 아름답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항상 하고 두 번 반복하더니 3절에서는요 함께 또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를 두 번 반복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고 함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함께 찬양하자고 강조합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광대하시다, 이 말의 뜻은 위대하게 만들다, 영광스럽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이미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 한 분 자체로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과 저의 입술과 삶으로 드러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게 하자,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나 혼자만 어딘가에 숨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 때문에 누군가도 나와 함께 찬양을 드리게 되어지는, 예수님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신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사람답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귀하고 선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이런 일 꼭 일어나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인간적인 눈으로 지금 다윗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을 도저히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힘써 찬양하는 것이지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당연하지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성도의 찬양, 그 안에 얼마나 들끓는 감사와 찬양이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은 것이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다고 정말 믿는다면 반드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너무 더디게 느껴져도 하나님을 힘써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져요. 내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은 곧바로 이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5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에 기가 막혀요.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내가 앙망하니까 내 얼굴에 광채가 나서 고난 가운데 있는데 부끄러운 얼굴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고난의 순간을 지나오셨을 텐데 다윗의 이 고백 어떤 것인지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고난 중에도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게.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금식할 때도 표내지 마라. 금식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음식을 금하고 있다는 이거 표나지 않게 오히려 머리 단정히 빗어라. 근데 우리는 뭔가 어렵고 힘든 일만 있으면, 고난과 환난만 오면 얼굴에 다 쓰여져 있어. 나 이렇게 힘든 거, 나 이렇게 어려워하는 거, 감사 찬양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 얼굴에서 그 순간에도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네가 사람들 사이에서 부끄럽지 않게 될 거라고. 여기서 앙망한다라는 이 말은요, 주의 깊게 올려다보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 깊게 올려다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의 깊게 올려다보는 사람은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이런 말이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올려다보고 있을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주의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도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그늘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너무나 신비한 광채가 나는 게, 하나님을 앙망하면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면 육체의 광채는요, 점점 잃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연수만큼 하나님을 늘 주의 깊게 올려다보는 데서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내 얼굴의 광채, 이것은 꼭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내 얼굴의 광채를요, 특별히 내 사랑 가족들에게는 꼭 보여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것의 얼굴 가운데 기대와 소망으로 드러나야 그 광채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얼핏 보면 다윗이요, 참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고난은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근데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고백 너무 섣부른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수많은 환난거리가 찾아올 텐데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섣부른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섣부른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선포한 그대로 환난이 올 때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를 경험했어요. 이게 믿음이지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내게 찾아오는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의 뜻 가운데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셨다, 넓혀주셨다. 구원하셨다라는 이 단어 안에 넓혀주셨다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라고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는 지금 환난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 삶에 찾아온 그 환난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그 환난 중에 그 환난만 바라보고 있는 자꾸 좁아지는 내 시야를 하나님이 확 넓혀주셔서 그 가운데도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눈을 가지고 내가 그 환난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감당해내는 거.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경우를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 보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 육신에 박힌 가시가 너무너무 아파서 그것 좀 빼달라고, 그게 안질병인지 간질병인지는 몰라도 그 육체의 가시 좀 빼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시를 빼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 가시를 보는 바울의 눈을 확 넓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팠는데 왜 이 가시를 빼주지 않을까 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는데 그 가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해요. 가시는 여전히 박혀있는데 기쁨을 노래하고 감사를 쏟아내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이니까 우리가 굳이 읽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 바울의 심정, 바울의 눈이 어떻게 넓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심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우리가 늘 이거 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가시 빼달라고, 이 약한 것들 강하게 달라고, 이 능력과 궁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리고 이 박해와 공고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기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울부짖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눈을 확 하고 열어주시면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를 쏟아내는 것이지요. 시야를 넓혀주십니다. 전해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던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제목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도요, 환난을 하나하나 통과하면서 시야가 계속 넓혀지니까 이제 뭘 보기 시작합니까? 이어지는 7절 말씀 보면 나를 돕기 위하여 내 주변을 팽 둘러 진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그 광야에 함께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환난 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한 번, 2번 경험하다 보니까 다윗의 시야가 점점 넓어지면서 전해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는데 뭘 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나를 뺑 둘러 진치고 있는 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의 군대에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지금 홀로 나와 있는데 지금 눈이 확 하고 열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보내신 그 천사들이 나를 뺑 둘러서 진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둘러 진치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가 뭘까? 다윗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가 가득하다, 단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단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 이렇게 하면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가 환난 당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천사 같은 사람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천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막 보내주셔서 나를 둘러 진치게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아침과 저녁에는 시장에 나가서 천막을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선교비를 벌고 낮 동안에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들은 별로 없고 유대인들의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이 그때 자신의 형편을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산전수전 다 겪은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이렇게까지 말했겠냐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해주십니까? 로마에 있던 여러분 그 신실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요 이 고린도로 보내줘요. 로마에 문제가 생겼어요. 네로 황제가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 다 떠나라 선포를 하니까 그 가운데 자기가 사업하던 거 다 먹고요 급히 떠나왔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거기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지금 복음을 증가하고 있었던 신라, 신라 누군지 아시지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는 신라, 그리고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 급히 고린도로 보내줘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 아무도 내 말을 제대로 들어준 사람이 없는 것 같았는데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을요 만나게 해주셔서 그의 보호를 받게 해주셔요. 그들만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서 말씀해 주셔요. 네가 로마도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냥 우리가 그 삶에 들어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게 눈에 선명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도 보내주고 저 사람도 보내주시고 막 보내주셔서 사도 바울을 둘러 진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이죠. 천사들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게 하실 줄 압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역시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보내주시면 여러분 둘러서 지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 환난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도록 이런저런 것들이 와서 오만 것들이 그 심령 무너뜨리지 않도록 둘러 진치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환난 중에 천사가 나를 둘러 진치고 있다 이런 간증을 하게 되었으면 그게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리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 시야가 좁아지는지 모르면 딱 그 환난만 보여요. 그때 하나님을 여러분 더 크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찬양과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 시야를 넓혀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그대로지만 그 가운데 속에 다시 한번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역사 우리 모두에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하나님 선하시다. 제대로 이것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오감 중에서도 내 미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혀끝으로 지금 다 느끼고 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좀 경험이 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연하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속에 혀끝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누리고 있어야 여러분 환난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나치 독일의 여러분 악명 높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죄수로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네덜란드 사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리 텐붐 여사. 여러분, 기적적으로 수용소에서 나온 후에 33년 동안을 자기 집이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그런데 85세의 고령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녀의 친구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그녀를 위하여 아담하고 아름다운 집 한 채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서 코리테문 연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 때 그 친구들 다 모여서 가서 좀 보자고 하고 찾아간 거예요. 그 안에서 코리테문 연사가 아주 평안하게 살고 있는 모습 보면서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코리,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처소를 주신 것을 보니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구나. 그 말을 듣고 코리 텐붐 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셨어.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수용소에 갇혀서 그 모진 고난, 고문다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셨어. 눈이 열리면 이게 보여요. 눈이 열리면.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은요,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이제 죽음을 앞두고요, 자기 인생을 쫙 반추해 보는데, 여러분 그때 지금 이 시편 34편을 쓸 때 그때 상황이 아주 눈에 아주 선하게 기억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 유명한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을 고리텐붐 여사의 고백처럼 좀 각색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내가 블레셋 가도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할 때도 하나님은 선하셨어. 내가 그 빵 거짓말해서 그거 얻어먹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셨어. 내가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정말 그렇게 피해 숨어 살 때도 하나님은 내게 선하셨어. 내가 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칠 때도 하나님은 내게 선하셨어. 그게 바로 내 평생에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다윗의 감사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를 저도 돌아보니까 정말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고 싶은 순간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고통스러운, 그리고 힘들었고 부끄러웠던 순간들 정말 싹 지우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도 다시 기억하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순간이 올 한 해 있었던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코리텐붐 여사나 다윗처럼 내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셨어. 내가 블레셋 가도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침 질질 흘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게 선하셨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틀림없어요. 추수감사주일 이 아침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들끓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고르고 골라서 내 일평생에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눈에 감사의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내 삶의 어느 한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내 일평생에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늘 이 땅만 보고 살아서 열려있는 하늘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세밀하게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지도 보지 못해서 탄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아버지 쓴소리만 내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내 삶의 곳곳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환난 중에도 하나님 선하시다고, 환난 중에도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입에서도 하나님이 그때도 선하셨어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